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회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교만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회방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회방하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시대에 웬 사탄을 말하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사탄이 인격적인 존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살인자며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참소하던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탄이 존재하며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립니다. 시험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귀신의 왕,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간을 회방합니다. 먼저 사탄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뿐 아니라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읽고 있지만 변화가 없어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말씀의 씨앗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날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이유는 배후에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또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 유혹합니다. 처음에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도 보기 싫은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럴싸하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또 사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탄이 방해함으로써 가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일을, 선교 나가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합니다. 이어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탄은 인간들을 음란, 성적 타락, 온갖 비도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고 술, 마약, 도박 중독이나 욕심과 교만, 거짓말, 폭력 등 온갖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한 사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합니다. 또한 마귀는 자기의 졸개인 귀신을 사람들에게 보내 발작을 일으키고 자살을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를 보면 귀신 들린 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져 거품 흘리게 하며 이를 갈게 하여 아이가 파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회방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회방했습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자 예수님께 나타나 유혹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또한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따르면 헤롯은 악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모든 산에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또한 사탄은 베드로를 유혹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하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회방했던 사탄은 지금 우리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회방합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회방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사탄의 기원, 사탄의 존재, 사탄의 활동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회방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